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만 9번째 시간을 할 거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엔터펜을 들어가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줌사경회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줌사경회를 섬기고 그리고 제가 말살나니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교만 10번째 시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만 10번째 시간 하고 나서 교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까 생각합니다. 지겹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거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사실 이게 정확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너의 무엇을 잊을 거야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죠? 네가 나의 밥을 엎었으니까 나도 너의 밥을 엎을 거야. 네가 나의 옷을 더럽혔으니까 나도 너의 옷을 더럽힐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린 것과 동등한 성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잃어버리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대칭 구조가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그러면 그 율법들이 딱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일단 한 글자로 있지 않고 발견하기 되게 쉽지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은 그것의 또 다른 시간으로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3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부분이 하나님한테는 매우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가족이 들어오면 너 어제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물어보죠.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땠어? 라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고 지 얘기만 계속하면 남편은 열받죠.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었고 그러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거의 파김치가 됐는데 상사한테 까이고 하루 종일 트래픽 때문에 고생하고 당장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져온 부양할까 고민이 막 이렇게 있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고 이런데 아내는 절대 그런 걸 1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오늘 또 콩나물 사러 갔는데 콩나물 머리가 째려봤다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똑같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지 얘기만 해요.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하고 전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가슴에 상처가 이러고 무슨 뿌리, 단뿌리, 몸뿌리, 문뿌리 다 갖고 와가지고 뿌리 잔치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흥 집회 같은 걸 하더라도 맨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생각은, 아버지를 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쪽은 굉장히 불편함을 떠나서 진노에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의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어떤 거를 싫어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불편해하시고 어떤 걸 만족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의 일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방을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제가 20세기나 19세기엔 제가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에서는 제가 그때 그런 걸 모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 그건 별로 관심 없지 않나? 교회 생활, 어떤 건전한 생활, 담배 연기가 없는 공간에서 그냥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는 정도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상태 굉장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최소한 오늘 하나님의 어떤 프랙션이라도 약간 조그만 부분이라도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조금 전에 신원익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날 거예요.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후지게 살았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또 그걸 알려주신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원래 상태로, 에덴의 원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실까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볼 텐데, 신명기 23장은 정말 멋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신명기 23장은 딱 한 장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교회로 불려졌는지, 누가 성도인지에 관한 이야기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이 모두 다 적혀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23장을 다 하기에는 우리가 오늘을 넘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저녁 9시잖아요. 근데 내일을 맞이할지도 몰라서 제가 모든 절을 다 하지는 못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23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못 다루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다시 또 한 번 나누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소제목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그냥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 같은 걸 했을 텐데 그 회의체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도총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총회를 하면 그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냥 가서 이렇게 멀리서 구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게 맞고, 만약에 거기 앉아있을지라도 발언권이 있거나 내지는 투표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피지컬하게 총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 같은 걸 결정하거나 그럴 때 발언권이 있거나 투표권이 있거나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할 텐데, 만약에 이것이 그 정도에서 딱 끝나는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총회가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지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총회에 우리는 들어갈 일도 없고 가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스킵해도 되는, 버려도 되는, 그냥 굳이 눈에 거슬리면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도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하는 말씀.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말할 때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장자권이 있다. 우리한테 장자권이 있어요. 근데 장자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세가 있다. 입으로 뭐든지 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해보세요. 안 이루어져요. 저 믿어보세요. 안 이루어져요.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든지 이루어지라고 입으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장자의 권세랑, 장자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하늘에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장자들의 모임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팀지어스 한 분 한 분을 저는 거기서 보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서의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에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더 만나죠. 그게 지금 저희 여기 모임이고, 지금 각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개교의 모임일 수도 있겠고,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다 성도는 아닐 거라는 불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자면 참 좋겠는데, 이 불길한 느낌이 어쩌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교회에 있는 10명의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 내지는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할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랬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도무지. 그냥 내가 널 본 것도 같다나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게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기도 했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대요. 본인들 이제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총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 우리끼리 그냥 너 성도해, 너 교회 1년 다녔으니까 성도해 시켜줄게,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해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서 성도 삼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절부터 8절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나 이제 세 가지의 부류로 나오는데, 처음엔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2절에 사생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백성들. 이들은 여호와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지금 현재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고안이나 음경이 잘린 자, 내지는 사생자, 내지는 암몬이나 모압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지금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현재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가 선택된 백성인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는 과연 선택된 백성이긴 한데, 그런데 나는 혹시 선택되지 않은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했는데, 이거 좀 불편하긴 해요. 그죠? 여기 남자끼리만 모여있어도 되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남자끼리 모여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여기가 자매님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저희가 불편하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스킵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나눌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안이나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생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던 지상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하는데 창세기 1장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하시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사에서 56장을 잠깐 보실래요? 이사에서 56장을 보시면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고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생식할 수 없는 자, 그런 자,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 그런 자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의 그 몸 상태 때문에 그가 구원을 못 받거나 그가 그런 몸 상태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널 아웃시킬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메이센스인 것이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본인의 의지 아닌 거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억울해. 그거는 아무리 물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면 오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화답해야겠지만 일단 억울함은 거의 하늘에 닿을 만큼 억울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우리가 아는 얘기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 공간 이동을 시키시는 것처럼 훅 끌고 가시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시가 뭐예요? 우리도 왜 옛날 조선시대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생식하지 못하는 자들, 그죠? 음경이나 고안에 뭔가 소위 거세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윤학이라고 하는 그 내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시가 뭐를 해요?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몸에 있는 그냥 육체적인 그 어떤 그것이 생식의 능력이 없는 남자들, 내지 생식의 능력이 없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일단 말도 같지도 않은 얘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지들 생각인 것이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 그런 데다 괜히 아멘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고자가인 사람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식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다시 21세기 용어, 저희가 지금 아는 용어로 한다면 교회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 하늘에서의 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에 그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몸이 이제 어떤 생식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지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버려야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에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은 누굴까? 그럼 이 자들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후천적으로 사고가 난 자,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후천적으로 사고가 난 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고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식기를 자르는 자를 말을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그럼 의도적으로 생식기를 자르는 건 이제 의도적으로 거세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근데 이거는 굳이 거세라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생식에 관한 행위 자체를 그냥 나는 거부를 해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그것도 이 영역에 넣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이방 종교 같은 데 보면 자기가 그 이방 신한테 드리는 최고의 헌신으로서 뭐를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욕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정 이 부분을 제가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당신만 바라볼게요. 뭐 그게 부처든 그게 알라든 저는 당신만 바라볼게요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헌신에 대한 표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세계는 어느 종교에나 나타나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절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바로 이러시죠.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캐톨릭을 딱 여기서 딱 잡고 까겠다 이런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왜 신부님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야기의 역사적인 그냥 팩트를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 팩트는 뭐냐면 제가 어떤 개신교 입장에서 캐톨릭을 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캐톨릭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이야기, 캐톨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사제들, 내지 신부님들, 그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성행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순한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는 어땠냐면 세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니까 어떤 부부가 잠자리라는 것은 제가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저도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게요. 부부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그 세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하면 아기를 만들고 아기를 출산하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다고요. 특히나 쾌락주의 같은 것에 반대되는 금욕주의 같은 게 이제 판을 쳤을 때 그런 것이 굉장히 대세를 이뤘을 때에는 그때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는 왜냐면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도 장모가 있잖아요. 장모가 있다면 아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과 같이 다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던 사람이고, 근데 베드로는 캐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인정하는 초대 교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초대 제1대 목사님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사제, 교황 중에서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조차도 결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사 전, 그러니까 미사가 있는 주일 있죠. 주일의 미사 전, 우리 지금 예배 전에는 토요일 날에는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들이 사제들 사이에서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퍼졌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예전에 미국에서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담배를 피셨고,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담배를 피고 그랬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케빈 코스티너 나온, 그 사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 변호사가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한 것이 이거 음모가 있다라는 얘기를 막 할 때 법정 안에서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담배를 피고 판사도 저 담배를 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는 그냥 담배 피는 게 너무나 아무 데서나 버스에서나 어디서나 교회는 다 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금연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면 교회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표시는 담배 피지 않는 거.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당시 로마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는 굉장히 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기네의 어떤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려면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하죠. 근데 헤로디아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조카예요. 엄밀히 말하면 배가 다른 형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던 게 뭐냐면 자기네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귀족은 한정돼 있으니까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너무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게 보이는 거죠. 사실 또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공종 목욕탕에서 남녀가 그냥 섞여서 목욕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 특히나 교회 리더들. 사제들이 내가 결혼하지 않아. 그러니까 금욕생활을 한다는 것은 니네들이랑 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일이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로 됐었죠. 이제 그래서 세인트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성 아우구스티노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생활을 하지 않는 금욕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가장 큰 미덕이다. 크리스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뭐냐면 금욕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 민간인들은 더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성직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소위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자기가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하고 더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콘스탄틴 이후로 기독교가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으니까 박해 안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만 붙잡았는데, 이제 공인을 받아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자기의 사유 재산을 막 축적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돈을 갖다 보니까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셨다가 마지막에 가서 저 돈을 굳이 받아도 별로 오래 쓰지 못할 것 같은데 한 2, 3년 후에는 하늘을 가실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렇게 받으시려고 그렇게 막 교회와 싸우고 막 이런 일을 가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어떤 재정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스리는 곳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구 같은 거에 대한 지배권 같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하면 이제 세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제들이 100% 무조건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니었고 선택적으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많은데 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식의 분위기였다면 이젠 교황청에서 뭐가 내렸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꾸만 세습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입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교구에서는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에는 중앙 집권이어도 그런 거 있죠. 소위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도지사의 입김이 더 센 거거든요. 전라도 도지사가 더 입김이 센 게 서울에 있는 서울시장보다 입김이 더 센 사람이 뭐냐면 구청장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무리 교황의 힘이 세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구에 있는 사제의 입김, 그 신부의 입김은 또한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습을 하니까 대대손손 이들이 이 동네를 다스리니까 이 동네에는 교황의 입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러면 너네 세습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애기를 안 낳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사제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결혼하지 마. 라고 어떤 11세기서부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해서 그 뒤로는 거의 법처럼 만들어진 게 일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고 싶은 어떤 순수한 의도도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부님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가족이 있거나 내지나 그러면 내가 신설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올인할게요 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로 사제들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자기 하나님 앞에서 고안이나 음경을 자른 것 같은 마치 아이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내지는 어떤 성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할게요 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캐톨릭에는 직자가 불려지는 사제님들, 신부님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캐톨릭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부 다
지옥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바른 복음을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중에 분명히 사제님들 그리고 신부님들도 또 수녀님들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성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금용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구원이 잘리고 음경을 잘린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기독교가 아닌 것이 기독교는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우리 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니까 담배를 내가 안 폈다고 구원받거나 담배를 폈다고 내가 지옥 가거나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고안이나 음경을 자른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구원을 지옥 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 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고안이나 음경을 자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어떤 욕심을 부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했던,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의인이 될 거고 믿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지금 여기서 고안과 음경을 자른 자는 여호와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럼 이 헌신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동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따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것은 기독교의 맥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한테도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이제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공을 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 하나 이렇게 떠놓고는 막 이렇게 빌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가도 다 조상이 돌봐주신 거고, 대학교를 가도 조상이 돌봐주신 거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손에 정말 지문이 사라질 만큼 손을 이렇게 비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큼 기도하냐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양도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열심히 얼마큼 해서 10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그런 건 없나?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집어 가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에게 굉장히 잘못하고 났을 때, 하나님에게 잘못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났을 때 하는 유일한 방법,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뻔뻔하게 다시 안아주세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감동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없애는데, 죄를 지우는데 내가 열심히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다음에 큰 재정을 헌신하는 거예요. 큰 재정을 헌금하는 거예요. 내지는 하나님 잘못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 같은 거, 힘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좀 잊어주시겠지. 내가 옛날에 좀 잘못한 걸 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눈이 말하잖아요. 감격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헌신의 양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것이 재정적인 헌신이든, 내지는 삶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하나님에게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더 있어서, 정말 새벽 기도를 가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꼭 아이 수능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고 이런 목적성 말고, 그냥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 잠이 안 올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지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놓쳤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놓쳤으니까 여태까지 999일 했는데 하루 못해서 하나님이 요번에 우리 아이, 복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러 가는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놓쳤네? 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이렇게 헌신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헌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수록 헌신이 높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왜 나는 헌신이 안 될까? 자꾸만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저분하고 나하고 돈이 비슷해. 저 사람도 요만큼 있는 거고 나도 요만큼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이만큼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난 여기에서 요만큼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 난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본다면 이 감격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여길 거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서 쫓겨납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전제가, 저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제가 전부 다 여호와의 총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장자들의 몸에 이미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 쪽에서 주셔서 얻은 자라고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혹시 마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마치도 하나님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그 구원을 받고도 나는 별로 헌신할 마음이 없어. 재정도 헌신 싫고, 시간도 싫고, 이것저것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을 일단 빼고 갑시다. 그 사람들에게 빼고 갑시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삶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재정적이든 뭐든 하는 사람들의 전제로 얘기했을 때 그 하는 이유가 진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것에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놓는 거죠. 그죠? 왜 아이들 과자봉지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과자봉지 보면 애들이 모가지를 비틀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새우깡 숨도 못 쉬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우깡 하나 들고 감자깡 하나 들고 이렇게 있다가 아빠가 손잡자 그러면 감자깡을 새우깡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잡잖아요. 그러다 엄마가 손잡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럴 때 손을 잡자고 그래? 하필이면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내가 다 먹고 손잡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자라고 하면 손을 펴서 잡아야 되는데 손을 피면 내가 가진 걸 놓아야 되거든. 이게 싫은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를 1년 만에 봤다고 칩시다. 1년 만에 엄마 아빠가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애는 양손에 감자깡 새우깡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왔어요. 막 달려가겠죠. 확 안겠죠. 아빠가 손을 잡자고 하겠죠. 얘 뭐 할까요? 그때도 새우깡을 요렇게 옮기고 있다면 얘는 이 부모는 친엄마, 친아빠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또는 학대를 했거나 아픈 기억이 있거나 그럴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얘는 그냥 거짓봉지를 버리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내 손에 있는 거를 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 손을 피셔야 돼요. 그죠? 손을 피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손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되게 까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손을 피는 거예요. 주인 손을 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것이 예배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찬양, 삶의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1절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를 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을 잘못 배우셔서 그래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예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받고도 나는 하나님한테 그 목숨 받았는데 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사생자일 거예요. 근데 사생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 이후라고 했으니까 또 말기 못 알아들으면 11대부터는 괜찮나요? 이러면 이제 말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대까지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10대를 또 세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씨 집안이 몇 대까지 왔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11대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앞으로 계속 안 된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다시 말하면 이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생자가 뭔데요? 사생자는 그냥 다 아시는 얘기예요. 만약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있냐면 one born or forbidden union. 그러니까 forbidden union이에요. 금지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사생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음을 통해서 낳은 사람, 내지는 강간을 통해서 낳은 사람, 산 아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런 거다. 내지는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미성년자들이 갑자기 본의 아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아기를 낳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가끔 있죠. 케냐 같은 경우에도 케냐는 싱글맘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케냐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나라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아기 낳으면 그냥 훅 하고 떠나요. 이게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일반적? 네. 하여간 흔한 일이어서 싱글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다 일종의 사생자 있겠죠. 그렇게 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영어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한테 뭔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진 거는 부모가 죄를 진 거죠. 걔네들이 지금 지네들의 쾌락이나 욕정을 참지 못했던 거지. 이렇게 난 애야 무슨 일.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하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는 죄다. 이 죄인이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굳이 사생자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봅시다. 만약에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사생자라고 본다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주장은 틀리다라는 게 있어요. 누군지? 솔로몬. 솔로몬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과 밧세바 간음을 통해서 낳은 사생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솔로몬은 누군가요?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었잖아요. 그 이름까지 솔로몬, 샬롬, 평안이라는 이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까지 솔로몬에게 주심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장은 일단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일반적인 간음이 아니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 특히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요? 흔하게 목격되나요? 전 제 생전에 본 적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근친상간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에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위에 쭉 가는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다가 다말하고 그냥 한번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꼬임이나 어떤 계략에 말려서 하룻밤 실수했어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난 아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그냥 마치 부부의 연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근친상간을 낳은 게 통해서 난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크게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그냥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아진 아이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내지는 간음을 통해 낳은 아이들,
그걸 사생자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평은 없지만,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극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 애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왜 가끔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옥죄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도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족의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니네한테 저주가 떨어지는 거야.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입을 주둥아리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그건 주둥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전설의 고향 찍으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나 그랬죠. 전설의 고향을 모르는 세대들이 있죠, 여기에. 태록이나 뭐 이런 애들은 전설의 고향이 뭔지 모를 텐데, 또 전설의 고향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민호 집사님, 그죠? 전설의 고향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전설의 고향 보면 이렇게 초가집 같은 게 있는데, 앞에다가 웬 지나가는 나그네, 이렇게 갓을 이렇게 쓰고, 뭔가 내공이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그냥 가면 될 것을. 굳이 초가집 앞에 멈춰요. 그래서 괜히 혼잣말을 하죠. 그냥 지나가서 혼잣말을 대다 들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하면 혼잣말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고 이 집에 참 뭐 이러죠. 그러면 또 아낙네가 튀어나와요. 뭐 스님 내지는 뭐 무슨 일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또 그래요. 아니 얘기 안 할 거면 그냥 지나가지. 근데 굳이 말해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또 시작해요. 옛날에 당신의 조상 중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조상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누구 집이에요? 하여간 뭐 그렇게 있죠. 그러면 또 여기는 그 순진한 아낙네가 그래요, 맞아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저 위에 7대손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으셨대요. 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요? 지금 그 묘자리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죄를 져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게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 분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를 볼까요? 에스겔서를 볼게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 가족의 저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그냥 한국말도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그분이 한글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걸 그냥 읽으라고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럼 한글만 알면, 자기가 그냥 침묵을 짓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함을 어찌 됨이냐. 제가 이걸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당시 에스겔과 예레미야 했을 때는 바벨론 치하였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가 바벨론한테 먹혀서 지금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완전히 만시창이가 된 거잖아요. 이 이유를 그들은 조상 탓이라고 했다고요.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지금 독박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궁시렁거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야,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빠의 이가 시겠냐? 네 이가 시겠냐? 당연히 아빠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빠 이가 시겠죠. 근데 왜 넌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네 이가 시다고 우기는 거야?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 다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가 시다고 하는 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명확하게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각자 속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에게 그 저주가 미치거나 이런 거는 기독교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상하게 믿었다는 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지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정말 예수밖에 없는 삶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유산으로 주지는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걸 나한테 유산으로 준 거네. 그것만큼 닮으리라. 라고 하는 삶에서 그거를 쫓아가거나 내지는 그것을 반면고사로 거부하거나 그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에게도 죄가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신명기 23장에는 사생아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테리죠. 여전히 마음에 안 들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근친 상간이든 내지는 간음을 통해서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애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이런 식의 가족의 저주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사생자라는 단어가 이게 마무자, 마무잘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무튼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두 번이 쓰여요. 구약에 그냥 히브리어니까 두 번이 쓰이는데 한 번이 또 쓰인 게 뭐냐면 스가랴서에 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가면 인생이 골로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장난치는 게 신천지잖아요. 또한 요새 요한계시록하고 장난치는 게 신천지라는 거를 이제 신천지도 알아버리니까 신천지 이단의 어떤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 이단을 만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공략하는 게 또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 이 네 가지 성경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성경에 대해서 사적으로나 뭔가 그냥 별로 공인되지 않는 사람이 가르치는 건 일단 잠시는 멈추시고 그리고 형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가서 시간 낭비하시다가 이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스가랴 성경이 굉장히 깊은 성경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예언서인데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 스가랴서 9장에를 보면 6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아스돗에는 아스돗이 블레셋에 있는 땅의 이름이거든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잡족. 좀 표현이 그러죠. 잡종은 들어봤지만 잡족은 뭐죠?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내가 사생자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생자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을 해서 난 아이, 두 번째는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난 아이.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잡족,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할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다면 유대인의 피조차도 1도 없는 사람은 잡종들도 잡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피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잡족이면 우리는 한국 사람, 우리도 거의 단일민족이잖아요. 무지하게 순설통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잡족 중에도 잡작족이죠. 세상에.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네. 우리 성도가 될 수 없네요.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볼게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보아스한테 와서 시집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룻기의 룻. 그죠? 그가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또 적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오벳을 낳았다라는 게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죠? 이새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은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하고요, 룻라고 하는 모함 여성, 이방인 사이에서 나온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생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생자의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카테고리에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여호와의 총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성도 총회처럼 거기서 발언권이 없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를 확장해서 영적으로 확장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의 집합이라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사생자는 무엇일까? 우리 여전히 의문이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네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12장입니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게 있죠.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게 한 번도 안 궁금했는데 저 케냐에 있는 저 시골만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나를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면 제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궁금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궁금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거기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보면 어느 나라 그럴까? 옛날에는 좀 공동체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옆집 아저씨 혼냈어요. 버스에서 어떤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떼끼놈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 떼끼놈 그러면 그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떼끼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하철에서 애가 막 떠들면 그냥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럼 딱 가만히 있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죠? 근데 만약에 내 아이라면 내가 징계하겠죠. 내가 저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죠? 아주 제가 나를 엄청 건드리지 않는 이상 나는 냅두는 거죠. 내 새끼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볼기짝을 때려주시고 꼴방을 주는 것은 하나님 새끼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는 징계를 받을 때는 물론 아프죠. 그리고 너무 죄송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실 게 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징계를 하실까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12장의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8절 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여기서 사생자와 반대말이 친아들로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사생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생아의 개념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생자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성도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의 고안하고 음경이 잘린 자랑 같이 연결시키면 되죠. 지가 고안을 자르고 음경을 자를 만큼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는 내 새끼 삼기로 결정하신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멘붕이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간단하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자식이어야 돼요. 맞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전제는 뭐냐? 아버지의 자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늘이라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쪽의 결정이에요. 맞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재벌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우리 재벌 2세, 3세 보면 은근히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괜히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벌의 자녀가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어요. 그 재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널 양자 삼아줄게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것은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자기를 양자 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면 낳거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냥 양자 삼아 주셨어요. 마치 친아들처럼 같은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친자식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없대는데 자꾸만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율법, 절법 지키고 안식일에 이것저것 안 하고 안식일에 밥 안 짓고 금요일에 밥 한 거 가지고 토요일에도 밥 먹고 찬밥 먹고 토요일에 안식일 날에는 운전 안 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그럼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되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서 돼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돼지의 자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돼지의 자녀 그게 뭔 소리지? 아무튼 그래요. 말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걸 적용시키는지 넌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친아들이라고 하는 친자식과 반대에 있는 히브리 12장의 사생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마음이 없는 자들. 그냥 지하철에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냥 냅둬라, 저러다 그냥 알아서 가게 냅둬라 라고 그냥 하는 거. 내 자식 아니니까. 그들이 바로 사생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있는 사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어떤 윤리적인 시선으로 사생자를 보면 기독교와 비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이상해져요. 그죠? 부모가 잘못한 자,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이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이 돼버려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또한 없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쟤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보아하니 찔리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속으로 한 번씩은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막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저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저렇게 장로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먹고 있어. 말도 안 돼. 쟤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소주 한 잔 먹었다고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면 고기 끄떡끄떡 이렇게 저만 말하니까 제가 이 케냐에서 말을 하다 보면요 인터넷이 느려서 여러분이 움직임이 한 박자가 늦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마네킹처럼 굳어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가 잠깐 가끔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끄떡끄떡만 해도 저한테 무지하게 도움이 된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그러면 일단 나쁜 놈의 대명사죠. 그죠? 근데 아합이 나중에 가서 회개를 해요. 못을 찌고 회개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면서 그래요. 제가 저렇게 겸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에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은 구원 받으셨을까 안 받았을까? 다시 한번 아합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합은 용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합같이 그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셨겠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는 우리도 용서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합보다 나아요? 안 낫잖아요. 아합이 용서가 됐다는 거 저는 그거 믿거든요. 왜냐하면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 많은 죄를 졌고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지만 오늘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없이 커서 한없이 깊어서 저희의 죄 따위가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어떤 까만색, 빨간색 같은 거 이렇게 안에 속옷 같은 걸 입었을 때 남자들 보면 런닝 입잖아요. 그 런닝을 제가 만약에 빨간색을 입었다고 치다 웃긴 하겠다. 빨간색을 런닝을 입고 안에 겉에다가 하얀 옷 티를 입었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어쨌든 그렇게 입었다고 칩시다.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안에 빨간색을 입고 겉에 입으면 티가 나죠. 그래서 이게 티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겉에는 이것이 외투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국 겨울이니까 두꺼우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없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은혜의 깊이는 아합이 아니라 그 누구의 죄도 다 덮어줄 만큼이 되셔야 저도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누굴 보면서 저놈이 죄 졌네. 저는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죄진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서 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내지는 그 죄를 지금 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도 들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 보면서 하지 말라고 권면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죄조차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왔는 거죠. 저 죄를 졌기 때문에 쟤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여기는 정말 그건 사탄이 드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리가 없다고 저는 자신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생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의 깊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죄 그만하십시오. 누가 죄졌다라는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죄졌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자격 우리 중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말고요. 더 예쁜 얘기 합시다. 그럼 누가 죄졌네 그런 얘기, 그 얘기보다는 누가 하나님 더 잘 믿네. 누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네. 그런 얘기만 해요. 예쁜 얘기만 하세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쁜 얘기만 하고 그래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23장을 볼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속도로 만약에 신명기 23장을 다 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틀 동안 만나야 돼요. 우리는 되게 오래 만나야 돼요. 그럼 저를 미워하겠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3절입니다. 세 번째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는데 이것은 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앞에서 말씀은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오는 인물들 세 인물이에요. 뭐 10대 이런 거에 밀수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완돼요. 하나님의 성도 안 되는 인간들. 첫 번째, 지가 노력해서 성도 되려고 하는 자들 안 돼요. 그 얘기와 동일한 게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생자는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무한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무한한 자존감을 누리셔야 돼요. 그죠? 아니, 예전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TV를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꼭 그를 불러 지명하여 어느 미용실 김 원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어느 미용실 김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연예인 그 자매님 한번 얘기하면 또 그 미용실이 엄청 뜨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죠? 내지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결혼을 아직 앞뒀는데 결혼을 뭐 하려고 해. 그럴 때 이 연예인이 나가서 그 자매를 딱 지명하는 거죠. 지명해서 딱 불러가지고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우리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냥 그 자매님 어떨까요? TV를 보고 있다 TV 밖으로 막 얼굴에 뭐 TV 안으로 얼굴 넣지 않을까요? 더 들어와서? 아니 전 국민이 아는 연예인이 지명하여 그녀를 불렀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러서 교회에 넣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지명하여 불렀다니까요. 뽑기 뽑는 것처럼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딱 찍혔는데 김성이 찍혔네. 아유 참 그래 너 교회 들어가. 이렇게 번데기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천둥 소리만 들어도 막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너 내 거야. 라고 불렀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존감, 자부심 무한하게 누려야죠. 근데 왜 돈 좀 없다고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나이 좀 들었다고 왜 오징어처럼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누구는 몇 병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요만한 왜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유, 그리고 코딱지보단 크잖아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무한한 안정을 누리세요. 그 안에서. 괜찮아요. 통장에 있는 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파트에 있는 거 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칸짜리, 99칸짜리 궁궐을 산다고 칩시다. 아니, 집이 50평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50평 아파트에서 안 가는 공간은 절대 안 가요. 아마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창고가 있죠. 한 번도. 나는 늘상 집은 되게 큰데 그 집에서 나는 어느 공간을 가보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쓰는 공간은 얼마 안 돼요. 괜히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50평짜리 뭐 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공간을 하는 의미 없어요. 하늘에서 땅을 뷰로 보는 공간을 우리가 갈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뷰로 보는 공간으로 갈 텐데 뭘 여기서 기껏 여기서 한강 뷰 뭐 이런 거 갖고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군 왜 이렇게 저렇게 잘생겼니? 누구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런 거 열등감 갖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새로운 육신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열등감 덩어리처럼 생긴 이 외모는 언젠가 다 끝날 거고 하나님이 새로운 육신 주신대요.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육신 주니까, 그죠? 그날만 기다리고 우리 삽시다. 그냥 열등감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냥 자부심 하나 사도 돼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아멘.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는 거에 그렇게 좋으세요? 3절 보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렇게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딸들, 친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봤던 사생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아이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할 때 이때 암몬과 모압을 그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의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2절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하셨어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느니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는 모압에 있는 발락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암몬 사람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나 봐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거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모압에 있는 왕의 이야기거든요. 모압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모압에만 얘기 아니라 암몬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할 때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해서 두 개를 다 치신 걸 보면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는 과연 무엇일까? 긴 얘기인데 짧게 간단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발락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요단강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거죠. 걷다 보면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입혀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원래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요렇게.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요렇게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근데 얘가 갔다가 정탐꾼 보냈다가 하나님한테 까여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요 조그마한 광야를 뺑뺑이 돈 거에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들어갈 때가 돼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가 암몬이고 요 위에가 모압이고 모압 건너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행군을 하는데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 봤더니 얘네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냐면 종살이 했거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네들에게 뭐 전술을 가르치고 총검술을 가르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약에 싸움할 줄 알면은 애굽 사람들 엎어버릴 거니까 쪽수 한들도 아니고. 그러면 쪽수가 이렇게 많은 애들이 싸움할 줄 알면 안 되니까 얘들 철저하게 노비를 부렸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노비를 부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얘네들이 나올 때 뭐였냐면 전부 다 소 끌고 양 끌고 뭐 애 업고 할아버지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팡이 짚고 나오고 홍해 건너고 얼마나 홍해 건널 때 떨렸을까요? 저같이 무릎 안 좋은 사람은 또 걷기 되게 힘든데 무릎 바로 옆에서 막 출렁출렁거리고 좀 있으면 덮칠 것 같고 이 일을 어쩌지? 사실 홍해 건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는 일을 세례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10장에서. 그게 보통 정말 죽음이에요. 왜냐면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이거 웬만한 믿음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홍해 건너는 건 뭐 물 갈라졌으니까 그냥 가뿐하게 건너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홍해라고 바다가 양쪽으로 갈려서 벽이 됐단 말입니다. 벽이 된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얘가 물방울 튀기겠죠. 이렇게.
얘가 푹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는 거. 그게 바로 세례 침례란 말입니다. 그를 구약에서 표현하면 할례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때 지팡이 해서 소나 양도 얘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물 사이로 건너는데. 얘는 안 간다고 막 이랬을 것이고, 끝까지 끌고 건너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광야 가서 싸움을 했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얘가 무슨 싸움을 했을까요? 그냥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짱돌을 일로 던져도 짱돌이 알아서 막 가가지고 100명 죽이고 뭐 이런 이상한 신공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 한마디 보니까 쟤네들은 아무리 봐도 쟤네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쟤네 신이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러면 쟤네는 이기는 방법은 없다. 뭐 하나?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럼 저들의 신이 저들을 버리려고 한다면 저들의 신을 아는 자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연구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하나님 저기 이렇게 하나님한테 까이죠. 나는 한 번 저주하기로 한 거를 한 번 축복하기로 한 걸 절대 되돌리지 않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꼬라지를 보세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맨날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먹으면서 나는 이 사키 고기가 단백질이 부족해 그래갖고 고기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려움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물 달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랬냐면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 얘기는 피지컬하게 정말 신발이 안 떨어진 건 아니겠죠.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독수리 날개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했다는 의미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불평 맨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삼겹살을 먹었는데 여기서 왜 삼겹살을 못 먹으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케냐에 가끔 오시는 분들, 우리 최현우 목사님처럼 오셔서 너무너무 잘 섬겨주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와서 삼겹살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내가 삼겹살을 먹었는데 또 어떤 분은 삼겹살을 또 사다 줘요.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하나 사가지고 비싼 돈을 해서 갖다 주면은 왜 여기는 상추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것들을 진짜 이런 어쩔까 싶어요. 진짜 애굽에서하고 똑같으니까요. 삼겹살을 주면 상추 없냐고 그러고 상추 갖다 주면은 깻잎을 안 팔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쩔까 싶어요. 그 광야에서 그랬다고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느니 고기를 먹으니 계속 불평. 니들이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요, 지옥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랬냐면, 내가 한 번 축복하기로 했으니 그 축복을 거두지 않겠다고요. 구원이 쓰이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예요, 발락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발람은 또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자들은 무슨 자들이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얘의 행동에 따라서 만약에 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잘못된 애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대표가 누군가를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회사원들 얘기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제가 스카우트였습니다. 근데 얘가 한 1년 정도 일하는데 완전히 개판이거든. 그래서 얘를 잘랐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장님이 자기의 안목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는데 얘가 행동이 후져가지고 얘를 잘랐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안 틀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게 로마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고한과 음경을 잘랐더니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걸 헌신했더니 선택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맥없이 우르에서 멍 때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느닷없이 가서 너 내 거야 그러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였을 때 선택하셨어요. 안진뱅이였을 때 선택하셨는데 얘가 섰다가 다시 안진뱅이가 됐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너무 속없이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발락이 바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다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구원의 안정감이 없는 우리의 삶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 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내지는 우리가 구원 앞으로 갈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다 뿌리 두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물구나무를 서자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뿌리를 하늘에다 박아야 돼요. 땅에 박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어차피 내가 죄진 것도 많으니까 구원은 취되겠지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땅에다 뿌리 박고 살잖아요. 하늘 절대.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못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늘에 뿌리를 박았다면 내가 못 나눌 게 뭐 있어요?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고 헌신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목숨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뿌리 박고 살자고요.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잠깐 볼게요.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서부터 이야기의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봤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보세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어설프기라도 그냥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했을까? 발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제대로 헌신이 안 될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또는 우리는 왜 안정을 못 누릴까? 우리는 왜 자꾸만 땅의 거를 쳐다볼까? 하늘을 못 쳐다볼까? 누구는 목숨 걸고 막 하나님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나는 왜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처럼 잘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람이 왜 발락의 말을 듣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보기에 미운 짓만 골라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22장 41절을 보실래요?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라는 소제목이 보일 거예요. 41절 위에. 22장입니다. 22장 41절에 위에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쟤를 저주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어떤 거 일어나냐면 아침에 발람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하매 발람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해석이 틀려요.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He saw a fraction of the people예요. fraction은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진의 일부를 보았다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발락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정말 뱀처럼 영리한 뱀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를 했냐면 여기서 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각도에서 보면 산에서 보면 도시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모압 강야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발람이 산 위에서 200만 명을 다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와 대박. 저들을 구원하신 거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난 이 하나님께 아무 말 못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면. 근데 발락은 교묘하게 발람을 데리고 어떻게 갔냐면 어느 곳 갔는데 어디를 봤냐면 그 사람들의 fraction 일부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는데 일부만 봐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적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적잖아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돼요? 하나님께 개기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왜 범 무서운지를 몰라요. 범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를 봤는데 그냥 줄무늬 개인 줄 아는 거죠. 줄무늬 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한테 까불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호랑이인 걸 알면 그건 그렇게 못 개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를 안다면 발람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안다면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상황이 그 받은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알면서 저는 자꾸만 헌신이 안 돼요. 요따구 소리 못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조금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23장 13절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는 소제목이 보이죠.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리고 다른 데를 끌고 가는 거야. 발람을 데리고.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나오죠.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니라. 그건 뭐냐면 아까보다 더 작은 거예요. 아까는 그나마 한 100만 명 봤다면 지금 이제 50만 아니 10,000명 한 2,000명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즈를 더 적게 본다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계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보실래요? 세 번째 예언할 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을 산고대에게 이르니 그럼 여기서 뭐가 보였을까요? 더 적은 숫자가 보였겠죠. 간단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축소해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이 바로 발람과 발락이고 모압과 암몬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모압과 암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우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치 암몬과 모압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는. 그 하지만 뭐야?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술램프 지니노브 수준인 거죠. 그냥 옆에 비비면 나와가지고 너 수능 잘 보게 해줄게, 너 집 사줄게, 아파트 당첨되게 해줄게. 요 정도 사이즈를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정도의 잡신 정도, 무당들이나 믿는 신 정도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뭐야? 그들한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죽어야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은 뭐라시냐면 이러한 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든.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 이런 성도 없어.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가 맞을까요? 다시 신명기 돌아갈게요. 조금 속도를 내서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3장을 다 보고 싶어요. 정말 다 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몽정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대변을 진영받게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이건 스킵할게요. 스킵하고요. 15절서부터 25절까지 여기서 한두 개만 할게요. 15절에서 25절까지 기타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뭔지 아세요? 이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성도가 누구냐면 누가 성도 되냐면 누가 성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지적으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쪽의 노력으로만 공로로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니네 쪽에 공로 없다예요. 하나님 쪽에만 공로가 있다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을 말하는 게 바로 9절서부터 25절까지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면 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기도 따위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여러분 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 죄송합니다. 그 소리에 놀래가고 도망간 사단이겠어요. 사단은 영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고 나왔더니 9절부터 14절 그건 제가 여러 번 설교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성도의 삶,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그분의 공로만으로 은혜만으로 교회에 모여진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하냐면 볼까요? 15절을 볼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여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죠. 그렇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세상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져줬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끼리는 뭐를 하냐면 손잡고 다 하늘만 보자라고 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땅 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건 우리끼리 서로 상처 주고 뭐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한 명의 사람을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사막길에 슬리퍼 같은 거 한 장 신고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셨어요. 그 한 명의 성도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꼬라지 부려서 우리 행동 잘못해서 내가 정죄해서 내가 잘못 말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성도가 할 일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의 종들이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종 삼아 줬으면 그들끼리 손잡고 우리 하늘만 보자 라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만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늘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눠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만약에 태록이라는 청년이 사는데 만약에 쌀이 떨어졌어. 그러면 서영자매님이 그렇잖아요. 나이로도 뭐 완전히 그냥 이모잖아요. 고모잖아요. 그러면 서영자매님이 쌀 들고 가서 쌀을 채워주는 거예요. 태록이가 나중에 취업하고 뭐 하면 또 서영자매님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무슨 뭐 세제라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기어나가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돼? 그들의 걸 다 살펴야 되고 그들의 하나하나를 다 들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혹시 그에게 필요한 게 나한테 있지 않나?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얻으려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걸 알리세요. 교회에. 제가 왜 팀지어스 그 밴드에다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세요. 여러분의 직업 같은 거 알리세요. 그냥 자신 있게. 그래서 서로 살 거 있으면 사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저 이거 필요해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당당히 말하세요. 만약에 현미자매님이 원주 사시는 분이니까 뭐 혹시 서울 구경하고 싶나? 그러진 않겠다고. 아주 시골 사람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서울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뭐 여기 있는 분이 누군가가 다 와서 서울 구경 한번 시켜드리세요. 육상 필딩도 한번 보여주시고 아니 근데 밴드에 올리세요. 나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서로 하라고요. 서로 말하고 서로 공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나 저기 어린 대공원 가고 싶어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은 나가지 않게 우리끼리 서로 한번 나를 보여주고 그들한테 도움도 받고 기꺼이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받으시고 사랑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자고요. 밴드에서 샤이하지 마시고 그냥 막 하세요. 지르세요. 괜찮아요. 너무 지나치게 또 갑자기 이 얘기 듣고 최민사님 삘 받았다고 또 자가격리 중인데 설렁탕 하나만 주문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세상 종되지 않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가진 내가 그게 필요하면 그걸 또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오케이. 그 얘기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예요. 19장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거가 크리스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냐면 저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박승자 권사님이 사용자매님한테 돈을 꿔줬다. 저는 이자를 받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자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혜석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해. 또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장로님한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은행이니까 은행은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은행장이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은행장이 같은 크리스찬한테 돈을 대출해 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미자매님이 저한테 돈을 꿔줬어요. 원주돈? 원주돈이 따로 있나? 화폐 있나? 원주화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원주화폐를 저한테 꿔줬어요. 그 원주화폐를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삼겹살도 하나 좀 살게요. 그럼 시어머니 집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요? 이자 받지 말랬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삼겹살 얻어먹으면 전 율법을 어기는 애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이자가 뭘까요? 이게 진짜 이자 받지 말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아세요? 이 어원이 어디냐면 잠언서 23장을 잠깐 보실래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영혼을 남기는 게 또 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32절 볼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이러죠. 이 이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물다예요. 물다, bite, 물다. 개가 물거나 뱀이 물거나 물다. 그런데 이 물다라는 단어의 또 어원이 뭐냐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뱀처럼 무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아시죠? 노뱀 이야기. 그 노뱀 할 때 그 뱀이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자를 받으라는 얘기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뱀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또 뒷산 가서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오늘 사탄 10마리 잡았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이 어디 있다니까요. 선교사님이 뱀이 사탄이랬어. 내가 오늘 뱀을 10마리를 잡고야 사탄을 10마리 잡고야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탄을 뱀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죠? 뱀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이슬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 가지고 있고, 에미레이트 항공 가지고 있고, 맨시티 가지고 있고, 이러신 분들. 무지하게 돈 많은 만수르 같은 분들. 이분들은 뭐죠? 돈 엄청 누리고 있잖아요. 사탄이 절대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게 은혜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안 덮여져요. 이자를 받는 거는 뭘 거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안 받은 자처럼 살지 말란 얘기예요. 마치 사탄처럼 굴지 말라고요. 은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같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갖다 뭐 했냐면 세상의 종들이었지? 근데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상을 나가지 못하게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필요하면 해주고 그래야 돼. 얘 필요하다고 갑자기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나 세상 나갈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니네 그렇게 만들면 니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게 지금
말씀이었고, 그 밑에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형제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잘못하면은요, 미움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도 되게 막 사랑하다가 갑자기 헤어지면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원수가 될 건 아니지 않나? 쟤네가 그렇게 사랑했다면? 근데 사랑한 사람일수록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원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게 있는데 막 사랑을 해요. 막 사랑을 하고 서로 죽다 못다가 얘네가 삐끗해지면 또 이렇게 원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으로 안 해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은요, 사랑을 하는 데까지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고 피드백까지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드백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피드백은 언제나 후지지 않아요? 하늘의 사랑은 그런 건데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한다고요. 세상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 돼. 최소한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면 하나라도 사랑해야 돼. 최소한 감사합니다 소리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얘 봐라. 그 김집사 있잖아요. 세상에. 그 정도 쓰면 감사합니다 정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 해봤죠. 인생에서 한 번쯤 했던 그 소리.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큰 망발이에요. 세상 감사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받고도 감사합니다 모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쌩 까고 사는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까지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이 오거나 피드백이 오거나 하는 것은 그 2차, 그건 뭐 부록이에요. 괜찮아요. 아니려고 기억해요. 오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되십니까? 제가 마사나니를 저도 이제 2주 있으면 다시 가야 되는데, 갔다가 요새 좀 케냐가 심상치 않거든요. 계속 폭탄 테러가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그쪽 동네가 지뢰를 막 심어놔서 차가 가다가 지뢰라고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버스 하나 뒤집어서 요번에도 17명 죽고 이랬거든요. 13명이 죽고 이랬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마산에 가보세요. 제가 이제 가요. 11년 동안 제가 받은 피드백은 뭔가요? 전 가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두드려 맞고 돈 맞고 해도 그냥 전 갔어요. 근데 반응이 뭔데요? 돌의 크기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사랑을 그만둬야 되는 게 미워야 되나요 그들을? 우리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있고요.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성도를 막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 간 다음에 현지인들한테 상처받고 나 현지인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면 현지인들을 욕하느라고 밤을 지새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저한테 주심에 감사해요.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이자를 받지 않는 삶이에요. 뱀처럼 물지 않는 삶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삶으로 바로 적용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걸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다고 있는 사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너무 사랑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감사단 소리 하나 안 하니?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정도까지 반응해.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리할게요.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그 밑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것도 되게 궁금한 건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사실은 저는 이 말씀 24절 25절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제 기회 되면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 근데 그릇에 담지는 마. 네가
곡식밭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따서 먹어. 근데 낫으로 배지는 마.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의 현재 있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도시에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저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해결됐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오늘 해결이 됐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밥을 너무, 만약에 현미자매님이 너무 음식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한테 뭐 음식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주 탁월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원주에 가서 최현미 띵동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원주 화폐로 산 그 원주에 나선 그 어떤 무공의 그런 걸로 해서 사다 뭘 대접할 거예요. 나중에 서울 구경 한번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막 음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제가 현미자매한테 무지하게 미움을 받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맛있게 먹으면 돼요. 해준 음식이 있으면 막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가서 냉장고를 열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해준 거 다 먹고 냉장고를 열어서 따로 거기 있는 거를 끄집어서 다시 요리를 해서 또 먹기 시작한다면, 물론 현미자매는 저한테 그랬겠죠. 마음껏 드세요라고 했겠지만 마음이 되게 불편하겠죠. 저를 되게 대접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보통 내가 대접하는 데까지 얘가 먹어줘야지, 내가 대접하는 거 이상으로 먹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정상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최현우 기사님이 저를 제가 한국에 가면 집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현우 기사님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집을 갔어요. 최현우 기사님이 파파 편안하게 다 그냥 마음대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쓰세요.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안방에 들어가서 최현우 기사님하고 이제 박경 지사님한테 나가시고요. 제가 이제 그 안방을 제가 한 달만 쓸게요. 나가세요. 그러면 일단 최현우 기사님은 마음껏 쓰라는 게 진심이에요. 맞죠? 마음껏 쓰시는 게 진심이지만 안방까지 진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어. 그런데 이 마음껏 먹는 게 도가 지나쳐서 거기에서 뭔가를 따서 또 가서 집에까지 가져간다. 현미자매한테 가서 막 먹었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서 쌀통에 있는 쌀을 막 긁어갖고 내가 이렇게 담아서 산타크루스처럼 이렇게 보자기에 심어서 내 집에 가고 있다.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내가 냉장고를 내 차에 싣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예요. 은혜는 아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인간이에요. 그들의 은혜의 깊이를 시험하지 마세요. 서로의 은혜의 깊이를 시험하지 마세요.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현미자매님 집에 가서 우리는 뭐든 먹어도 돼요. 왜? 어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지만 최현미라고 하는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못돼 먹은 습성,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못돼 먹은 습성, 그걸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걸 네 거 내 거 없는 통용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나의 죄된 본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남의 은혜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물론 이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죠. 아니, 만약에 누가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릇을 주면서, 곡식밭에 있는 주인이 와서 낫을 주면서 배워가세요. 이 그릇에 담아가세요라고 할 정도 우리의 내공이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그런 내공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고요.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나 옳지만, 은혜를 베푸는 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에 무한한 은혜를 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무한한 은혜를 해야 되는 그 정답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그걸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은혜를 받은 거 뒤집어가. 우리는 은혜를 다 줘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섬겨야 돼요.
네 거 내 거 없어야 돼요. 하지만 저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그냥 만족하세요. 왜 나는 이만큼을 주는데 쟤는 저렇게까지 은혜를 잊었어? 쟤는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의 은혜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서로의 은혜의 깊이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더 은혜로 덮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야 돼? 나한테는 아니어도 딴 사람한테도 베풀어야지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김 지사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김 집사가 맞아요? 그는 의인 맞아요? 그리스도인도 맞아요? 그는 구원받은 자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된 죄의 본성이 있는 자도 맞아요. 욕심 꾸러기인 것도 맞고 욕정 꾸러기인 것도 맞아요. 그것도 인정하자고요. 서로 그거를 건드리고 테스트하지 말자고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사실 신명기 2, 3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2, 3장 정말 멋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누가 성도가 되며 하나님은 누구를 성도시켜 주시며 그리고 그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교회에 넣으셨으며 누구를 성도로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는 무엇이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걸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신명기 23장이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안에서 빠진 부분들 한 번 더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하나만 하고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인정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매우 게으르거나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성도 된 것처럼 까불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의 삶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혹시 우리가 발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전체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자를 받는 자는 아닌가? 은혜를 잊은 뱀처럼, 은혜를 모르는 뱀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나는 남한테 은혜를 베풀 마음은 없으면서 남한테는 은혜 받은 삶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잠깐 테스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